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부터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결국은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합니다만 한국교회가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무조건 믿다 보니까 한국에는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심지어 유럽에조차도 신앙이 왜곡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오랫동안 흘러왔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속 종교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걸러내는, 또 그것으로부터 떠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세계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무속 종교 영역이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선교적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그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당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보통 그 무당에게 데려가서 무당이 의사와 영적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데려가며 의사가 아니라 무당에게 데려가며 구술한다거나 구술하면서 어떤 허브나 뭐나 이런 걸 써서 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낫게 하느냐 못 낫게 하느냐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목회자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그들에게 귀신을 물러뜨리고 또 약을 주어서 낫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목사 무당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무당들을 이겨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무당이 이야기하는 그 귀신보다도 목사가 말하는 신이 더 세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에 옮겨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갔어야 될 게 목회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신앙이 돼버렸던 겁니다. 신앙도 나 중심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다 나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발목 잡힌 게 이것이거든요. 즉,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 생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마다 이방신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가져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은 다 무당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자기 우상입니다. 즉 자기를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다 흘러가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누가 나와서 어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기가 그리스도구나, 또 저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휩쓸려 갔던 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일어나지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그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또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신유의 은사나 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의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단으로 갈 것 같은,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고면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교회들에 보면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기도값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대형 교회나 또 은사가 강한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 그렇게 여기고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적그리스도의 가장 나타났던 큰 인물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세상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즉 생사 여부, 생존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세상의 소리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돈에도 사람 인물이 그려졌습니다만 돈에 최초로 그 동전에 사람 인물이 새겨졌는데 그 로마 초대 왕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 돈의 가치를 내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과 돈이 있는데 돈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종이 쪽지거나 은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누가 보증하느냐? 왕이 보증해야지 실제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갖고 있었다고 하십시오. 그건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이걸로 10,000원어치의 현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뭘 하냐면 결국은 이 돈에라고 하는 그것을 발행하고 자기가 이걸 보증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물건과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로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작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로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로마가 길을 들여놓은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옮겨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행을 마음 놓고 간다, 뭐 한다,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의 출발로 인해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나쁜 측면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세계의 도량형을 이렇게 다 규정을 합니다. 도량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센티미터 몇 킬로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멋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통일을 시키고 이 모든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것에 대한 권한을 결국 로마 황제와 정부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잡으려고 하느냐면 신앙에 대해서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나를 퀴리오스, 나를 주라고 고백해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존권, 경제, 길,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로마 황제가 가지면서 자기를 주님이다 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로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이냐, 결국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나서 산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돈 소리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없으면 자식 노릇 못한다. 부모도 돈 없으면 자식 못한다. 사람 노릇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세상의 소리에 다 짓밟혀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믿느냐 보면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가는 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별거 아닌 것인 양 여기고 내게 어떤 통장에 잔고와 돈이 생기면 너무 기뻐하고 이게 복인 것인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이런 그 세속에 물들어버린 오히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권력 잡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돈이 쓸데없는 것이고 돈이 나쁜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즉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못해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으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이웃 사랑은 안 합니다. 형제 사랑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이 이러는데 내 감정이 안 되고 내 기분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이런 기도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속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바람을 바라는 것, 내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마치 영수증을 내놓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까? 내 모습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고 오늘 선언을 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정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김 속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뭘로 자꾸만 이야기하냐면 예배 잘 참석하는 것,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주님 내 자신이 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품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죠. 나와 다른 문제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녹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신앙이 드러나야 됨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 중심이었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었고 내 바람만 비나이다 했던 모습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본성과 내 성품과 나의 약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